오늘 첫 예배를 이제 시작으로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느헤미야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너무 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함께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피기 전에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성경을 보시면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니라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과 함께 유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왔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르렀기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없다는 걸 전제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상황을 서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전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요즘 서울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로잡힌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어디 그냥 놀러 간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것입니까? 그렇죠. 적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과거 외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 본 민족이라 여러분, 이 전쟁을 당해서 졌을 때의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역을 보니까 1933년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저희 아버님도 태어나기 전이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일제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여러분 세워졌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답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기 보시죠. 지금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사람, 그렇죠? 두 번째는 성.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전주성이 되나요? 성에 대한 형편을 묻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지방 거기에서 무엇을 당합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저희들한테 잘해줄 리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일제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징용으로, 또 수많은 우리 딸들이 여러 몹쓸 짓으로 여러분 끌려가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전쟁이 터지면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큰 환난과 그다음 보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능욕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성,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문은, 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들은 다 전소가 되었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금 이 2절과 3절의 이 짧은 글이지만 사실은 이 뒤에 어마무시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에 의해서 정말 이 경상도보다 작은 땅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을 당한 이 역사가 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끌려가고 능욕을 당하고 살던 마을은 완전한 폭격을 받아서 붕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혹 남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폐허가 된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이 시리아 난민 사역을 1년에 2번씩 했는데, 여러분 시리아 아시죠?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 난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사건들 뉴스를 통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명기 28장 29장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면 그걸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하면 너희를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욕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고 사람 사이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든가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 관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직장인들의 가장 큰 애로점 1위 월급이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애로점 1위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직장 내에 동료들, 또 상사들, 부하 직원들, 관계의 문제.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승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때려치고 싶대요. 이 팀장 역할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자기가 밑에 있을 땐 몰랐는데 팀장이 되고 나니까 밑에 있는 이 부하 직원들 다스리는 것도 힘들고, 위로 또 사장님 중간에 자기가 끼어 있는 거죠. 위아래로 너무 관계가 힘들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그 포로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느헤미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포로민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성공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 끝에, 그때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느헤미야가 뭐가 됐습니까?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술 만들고 납품하는 그런 직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왕에게 드리는 술을 있지 않습니까? 이 술을 왕이 드시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그런 직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여러분 청와대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대통령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주방장에서 이 주방장이 요리하는 음식, 여러분 그냥 주방장이 요리한 거 아무 제재 없이 대통령 상에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상까지 올라갈 때 뭐가 검사를 합니까? 경호팀이 요리하는 과정,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 담는 과정, 들고 나르고 내려놓는 것까지 전부 다 이 경호원들이 총차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살. 예.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청와대에 암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미리 맛보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똑똑하신 기미상궁. 예. 기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음식의 기운 그리고 맛 이런 거를 미리 맛보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잡수실 그 음식을 미리 맛보고 여기에 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타지 않았는가 먹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음모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왕을 죽이고 찬탈하고 이런 거. 여러분 하물며 조선시대 또 청와대 오늘날에도 이 왕이 먹는, 대통령이 먹는, 지도자가 먹는 음식을 그렇게 관리했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 대제국 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왕이 잡수시는 술을 미리 맛보는 직책은 하급 관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고위직 관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로 이 바벨론 대제국의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노예의 삶이 아니라 고위 관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 성공한 사람이고 나름 자기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남이 배고픈지를 잘 모릅니다. 내 배가 부르니까. 내가 배가 고파야 저 사람도 배가 고플까?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면 저 사람이 잘 사나 못 사나 이런 생각 잘 안 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입니까? 배가 부른 사람입니까?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고위 관리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멀리 떨어진, 그야말로 걸어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땅의 형편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배고픈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겠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물론 신앙이 좋겠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착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참 좋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분 계시죠? 주변에 참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여러분 어떤 분을 향해서 그런 칭찬을 하십니까? 막 새벽 기도 막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철야 예배 막 새벽 3시까지 하시고 소나무 한 10그루 지금 뽑아서 집에 쟁겨놓으신 분들 보고 참 좋은 사람, 물론 그분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좋죠. 근데 여러분,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틀림없이 나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남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선지자고 율법이라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진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제가 읽어봐 드리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너만 돌아보지 말고, 네 가정만 돌아보지 말고, 네 형편만 걱정하지 말고 서로 좀 돌아봐라. 쟤는 어떤가? 제 마음은 어떤가? 쟤는 잘 살고 있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도 격려하고 선행도 격려하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세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세우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대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국의 사람들,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살던 동네의 형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야죠. 어떠시냐고, 잘 살고 있냐고. 여러분, 물어봐야 뭔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남의 형편을 물어보는 것은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너무 각박해져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데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어떤 형편인지를 또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명절이 돼서야 조카가 몇 살인지도 이제 듣게 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을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배가 불렀지만 배고픈 자신의 민족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신다고요? 나보다 남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남의 형편을 먼저 걱정해주고 물어보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쟁 일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67년도에 일어난 6.1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매스컴을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 6.1 전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무슨 국가입니까? 아랍입니다. 아랍, 이슬람들이 주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1950년에. 근데 67년도에 이 주변의 아랍국들이 전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만한 이스라엘 땅을 한꺼번에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놓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주변에 이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1967년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미국에 있던,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있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이 공문을 보냅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외국에 지금 나가 계신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자가 막 날라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속히 예비군들과 민방위 대원들은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다 연습하지 않습니까? 한번 거수로 한번 표를 해볼까요? 돌아오시겠습니까? 못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 불구덩이입니다. 그냥 1대1로 싸우면 좀 가볼 만한데,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치고 북한이 치고 일본이 치고 또 저쪽 하나 또 뭐 어디가 칠까요? 또 하나 친다고 합시다. 사방에서 우리를 폭격하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인데, 여러분, 돌아올까?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던 두 종류의 민족이,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아랍. 전쟁이 났어요. 유대인들 청년들이 전부 다 유학 중이고 그곳에 살던 청년들이 전부 다 보따리를 싸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더 멀리 도망갔을까요? 예, 본국으로 꾸역꾸역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며칠 만에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최첨단 무기로 싸워도 6일 만에 끝나는 전쟁은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일대 뭐라 그럴까요? 수십이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나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실패해서 바벨론으로 모든 전 세계로 멸망당해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수천 년간 흩어졌던 경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하나님께서 독립시켜 주신 그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나라를 또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다 귀환했고 6일 만에 아랍의 모든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전쟁사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6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바벨론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 공동체가 파괴되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모든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자원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 2장 5절, 다음 시간에 또 살필 텐데 2장 5절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죠,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신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갈 권한이 없고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물론 그 전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지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기까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우리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시면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정보를 들어야 합니다. 상황을 듣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힘든 것, 공동체의 힘든 걸 듣고도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슴을 쥐어 뜯어야 합니다. 내 가슴이 그냥 냉랭하다면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신앙의 센서가 고장이 나고 은혜의 센서가 고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여러분 수일이라고 돼 있죠. 이게 며칠 동안일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금식하며. 여러분 그거에 대한 정보가 우리 한 구절 우리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여기서부터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 이건 바벨론의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에요? 제 20년. 그러니까 즉위한 지 20년 된 왕이죠. 몇 월입니까? 기슬르월. 이게 무슨 달이 이런 달이 있습니까? 뭐 1월도 아니고 2월도 아니고. 이거 유대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력을 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지금 태양력은 로마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도 있죠.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력이라 그래서 자신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게 이제 유대력,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만 선교를 갔는데 대만도 지금 그 자기들의 달력을 따로 쓰고 있더라고요. 107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이제 공산당으로부터 이제 그 자유를 찾아서 대만 섬으로 넘어온 그때를 기점으로 107년 정도 됐다 해가지고 모든 화폐나 이런 거에 자신들만의 그 달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슬르라고 되어 있죠. 기슬르가 양력으로 치면 11월과 12월 넘어가는 그 기간의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태양력으로 치면 그 기간을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입니까? 니산. 여러분 니산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태양력으로 3월과 4월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산수. 11월에서 3월까지는 총 몇 개월인가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답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11월부터 12 맞죠? 1, 2, 3까지 치면 그죠? 대충 4개월입니다. 여러분 이 수일 동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 금식했다, 울었다. 근데 그저 며칠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저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느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느냐. 여러분 논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 견위, 치명. 사, 선비는 견위, 위태함을 보거든 치명, 목숨을 다하라. 선비라면 글이나 좀 읽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위태함을 보거든 목숨을 던져라. 또 한 가지 견득, 그 다음에 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보거든 사의.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의로움을 생각해라. 옳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위태함을 보거든 목숨을 던지고 이익을 보거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라. 이게 선비요 지도자라면,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를 보거든 여러분 목숨만 던져야 합니까? 온 몸을 다 던지고 전 생애를 던지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4개월의 긴 기도 끝에 왕 앞에 자신의 목숨을 놓고 자신을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여러분 간청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힘든 것을 듣고 보고 앉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그저 내일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쓸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순이 됩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앉아서 울고 나의 안일보다는 공동체를 걱정하고 위하여 수일 동안, 아니 수개월 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북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보다 남을 먼저, 그리고 우리가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